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그는 다윗을 없애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자신의 맏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블레셋을 대적하여서 싸우게 하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이 자신의 맏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것은 진짜 의도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여서 다윗을 없애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울의 맏딸과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맏딸과 결혼한다는 건 사울의 차기 왕의 후계를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사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굉장히 달콤한 그런 이 사탕을 가지고 다윗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 너가 나의 대적 블레셋을 없애주면 안 되겠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원래 본 뜻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손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윗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사울의 이 계략을 뛰어넘는 이 다윗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제안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멘. 다윗은요 자신을 굉장히 낮춥니다. 사울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본심을 알아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 사울의 계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의 제안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윗은요 굉장히 지혜롭게 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이 계략을 무마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싫은데요 라고 말하면 감히 왕의 명을 어기는 굉장히 나쁜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이 사울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사울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의 제안을 아주 절묘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따라서는 더 그래요.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나눠졌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 거 분단된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억울한데 이 좁은 남한에 이제는 좌우로 나눠졌어요. 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간혹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어느 진영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 모교회가 시흥중앙교회거든요. 저는 시흥중앙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중앙 좋아한다. 늘 우리는 센터 중심의 삶과 신앙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 그래서 나는 가운데를 좋아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무도 반박 못해요. 중앙교회 출신이어서 중앙 좋아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전도의 현장을 가다 보면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전도하다가 자꾸 그렇게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하니까 막 열받아서 전도하러 나갔다 싸우는 사람들 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막 그렇게 욕하면 제가 그분에게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도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럼 막 신나게 욕했던 사람이 머쓱해서 당신이 왜 나한테 사과하냐? 제가 선생님께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저도 거기에 속한 자로서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 잘못된 것들 때문에 선생님에게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오해가 되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하면 막 욕했던 막 그게 되게 머쓱해서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진짜 그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한 사람들이 선생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장벽을 아주 두텁게 쌓아두고 우리를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약자의 위치에서 이 강한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굉장히 잘해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자신을 낮추고 정말 정중하게 대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 불신과 불만과 상처가 가득한 저 심령들에게도 분명히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말과 행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이 경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이 사울의 제안을 거절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울이 이 다윗의 거절로 인해서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에게 주겠다고 할 때 이 맏딸이 어떻게 됐냐면 무홀랏 사람, 마침 그때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이 메랍이 아내로 가게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맏딸이 결혼 안 하고 남아있으면 사울이 계속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거절도 한두 번이지 계속 거절하면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그 시기에, 하필 그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그 메랍을 아내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난처하지 않도록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 이 메랍을 아드리엘의 아내로 주고 난 이후에도 이 계략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플랜 B를 가동합니다. 플랜 B를 가동할 때 마침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좋다. 플랜 B 작동. 그래서 사울은 이런 계략을 꾸밉니다.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 사울이요, 첫 번째 플랜 A랑 작전을 바꿉니다. 플랜 A는 너가 블레셋과 전쟁하면 내 딸을 줄게 였었어요. 선 전쟁 후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플랜 B는요, 일단 결혼을 시켜서 내 사위가 되면 내 명령을 그때는 어기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사울이요, 미갈을 일단 다윗에게 줘서 사울의 사위를 삼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를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다윗은요, 사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기록되는데 23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다윗이요, 자신을 또다시 낮춥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하들에게 물어. 야, 당신들은 지금 왕의 사위가 되는 걸 가벼이 여기느냐? 당신들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거 가벼운 문제 아니다. 나에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서 왕의 사위, 나는 그런 신분 상승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사위로 삼기로 하고 계속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냥 왕이 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그 포피 100개 갖고 오면 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포피 100개를 원했을까요? 지금 다윗의 신분을 보면 알아요. 지난주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을 무엇으로 임명했냐면 백부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표피 100개 얻어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생각은 다윗이 그거 거뜬히 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2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진짜 의도는 뭐였습니까? 역시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의 제안을 다윗은 좋게 여깁니다. 근데 왜 그러면 다윗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을까? 사울의 사위가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 사울이 자신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표피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자였기 때문에 왕의 원수를 갚는 일에 내가 그러면 쓰임 받아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라는 그 충성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원하니까 내가 왕의 원수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안을 좋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좋게 여겼으니까 이제 미갈하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칩니다. 사울이 요구했던 건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입니다. 200명을 죽이고 그 표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바쳐요. 처음에 사울이 몇 개 원했다고요? 100개 원했다고요. 근데 지금 다윗은 몇 개 갖다 줍니까? 200개를 갖다 줍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원했지만 갑절 200개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자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이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 어떻게 행합니까?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 결과 그의 이름이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이 다윗은요, 단순히 다윗의 이름이 귀하게 여겼다라는 건 다윗 개인만 영광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건 곧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인정받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건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즉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프리미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더 빛을 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지금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대상국들을 대상으로 관세 서명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관세 25% 이제 폭탄 맞았습니다. 뉴스 보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보복 관세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무역 안 해. 그럼 이제 되는 나라들끼리 이제 무역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
경제가 그런 무역이 만약에 잘 자리 잡힐 때까지 굉장히 대혼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렵게 돼요. 어제 보니까 이제 미국이 관세 때문에 지금 독일의 가장 주력 상품이 차거든요. 그럼 BMW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텐데 BMW가 휘청거린다는 건 그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 도산하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어떠니?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요. 대기업들이 납품하지 않아요. 중소기업들이 납품합니다. 근데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실업자가 늘어나면 내수 경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굉장한 지금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안보도 똑같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안보가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도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늘 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늘 불확실한 안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들이 삶으로 실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느끼지 않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릅니까? 경기 침체가 피부로 와 닿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신의 미래의 이 불확실성을 좀 어떻게 해서든 좀 만회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제가 보니까 주변에 이제 많이 뭐 투자하더라고요. 뭐 국민연금은 우리가 어차피 내봐야 못 받으니까 개인연금으로 뭐 연금 준비하고 코인에 주식에 여러 가지 투자합니다. 예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아서 목돈 해봐야 이자가 얼마 안 붙으니까 뭐 코인 주식에 뭐해. 제 주변에 그렇게 투자하는 애들 들어오면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미래가 보장되느냐? 아니더라고요. 주식이나 코인 보니까 막 아주 시장이 막 등락률이 너무 낙폭차가 크니까 오를 줄 알고 투자했는데 막 폭삭 망하고 막 빚내서 투자했다가 난리가 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의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우리가 왜 프리미엄을 누리느냐? 우리들의 삶은요, 그들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그런 불확실성이 없냐? 아니요, 우리도 똑같죠. 똑같이 불확실함 속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우리들은요, 가장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불확실성에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장 확실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이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살아납니다.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원했을 때 그들의 손에 죽겠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00개를 무사히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갑절 200개를 갖고 오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여기지 못했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사울은 다윗에게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이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지만 지금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자신은 하나님이 떠나서 지금 왕의 자리가 이 위치가 굉장히 불안한 입지에 놓여져 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승승장구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무리수를 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윗만 더 빛나게 돼요. 다윗만 더 부각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만 떠난 게 아니에요. 사울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보지만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8절에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딸도 다윗의 편이 되고 신하들도 다윗의 편이 되고 사람들도 다윗을 인정하면서 다윗의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혼자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현재 왕의 지위만 가지고 있을 뿐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곁을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모든 원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핑계를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우리는 다윗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드리는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건강, 재산, 가족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들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더 풍성해집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 빼앗아 갔나요? 아니요. 이삭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만난 사렙다 과부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과 정말 딱 한 끼 먹을 양밖에 없었는데 엘리야에게 그것을 드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렙다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소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요, 더 풍족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절대 고민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텐데 못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오히려 더 편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힘써도 되지 않거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너무너무나도 편해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남이 운전해주는 차 타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신호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앞뒤 뭐 차를 막 가는 경로 막 신경 써야 되고 그래요. 근데 남이 운전하는 차 타면요, 그냥 멍 때려도 되고 잠도 자도 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프리미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제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막 자기 잘났다라고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다윗은 나는 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는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예요. 내가 이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걷는 길은 가장 완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걷는 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능력들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불확실성이 연속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외에는 우리도 똑같이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우리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여기고 다윗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좋게 여김을 받고 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소망이 없을 거예요.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조그만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